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김없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암몬의 압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 돌라와 야일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 활약상이 많이 있지 않는 그 어떤 사사들을 일컬어 소사사라 이렇게 보통 칭하는데요. 저는 그냥 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명이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긴 그 사명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고 완성하였다면 그들은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냥 어떤 활약이 없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하고 그가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사람이 보기에는 꼭 개죽음 같은 그런 죽임을 그가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였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의 사역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사사들의 이름 앞에 보통 소사사라고 붙이는데 왜 그 소사라고 붙이는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어떤 활약상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의 그 중요성이 이들의 사역의 중요성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적다고 평가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9장까지 그 아비멜렉 기드온의 그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바로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서 이 45년이라고 하는 꽤나 긴 세월을 평화를 주시고 태평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돌라를 통하여 23년에 이 평안이 있었고 야일을 통하여 22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4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평화와 태평한 나날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그들의 그 평안이 이어지자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악하게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돌라와 야일의 이 어떤 사역이 끝나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이제 암몬이라는 이 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압제케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들의 압제에 못 이겨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9장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 교만함, 이 왕이 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긴 어떤 절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범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암몬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압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0장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재타락. 자, 이 구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들이 섬긴 신은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이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 서편에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던 온갖 또 신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근경에 있었던 그 어떤 다른 이방 땅의 그 신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강구해서 그들이 너를 돕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그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눈물로 부르짖고 울부짖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약해지셔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을 때 얼마나 이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탐심들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의 심령의 왕자리에 앉히고 그것들을 탐하고 그것들을 추종하며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탐심,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사기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이사갈 지파 출신 사사 돌라의 활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는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블레셋과 암몬의 이스라엘 압제와 이스라엘의 회개 및 암몬과의 대진.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돌라와 야엘 이후에 또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블레셋과 암몬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어김없이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사기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 사사 돌라의 활약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이 돌라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요. 자, 이 돌라는 어떤 사사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비멜렉 후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함.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처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9장이 끝이 났잖아요. 자, 이제 10장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이 어머니의 고향인 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과 모의하여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달라고 스스로 왕이 된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죠. 그리고 그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이 악인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돌라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바로 이 3일은 여기 므낫세 지파의 땅에 3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라는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사가요,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돌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자, 참 보잘것없는 이름이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자, 근데 바로 이 돌라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그렇게 자처했던 그가 그렇게 모의를 통해서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 그러면 자기는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니 나는 왕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비멜렉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이 가시와 같이 무익하고 아주 해를 끼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 참 보잘것 없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아비멜렉처럼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참 악을 행하고 어둠의 일을 행했던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돌라는 이름이 벌레지만 벌레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참 구원자의 삶을 산 이런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이 돌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몇 년이라 그랬죠? 23년 동안 바로 이 23년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준 그 활약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번 돌라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 3일에 장사되니라.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 돌라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이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23년 동안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 그 사사기 서론에서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정치적인 지도자 또 그 다음에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이 돌라는 재판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 평화 가운데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떠나갔다는 것이죠. 재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군사적인 또 군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인도했던 바로 사사 돌라. 이 돌라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자기 3일에서 장사되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의 활약입니다. 자,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의 활약. 여기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은 요단의 동편 쪽이다. 그래서 야일은 바로 길르앗 동편의 가몬 여기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이 거주하던 바로 사람이 바로 야일입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일은 22년간 사역하고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그렇게 누리게 했던 바로 사사입니다. 1번 돌라 이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됨.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 야일의 뜻은 뭐지요? 아까 돌라는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 그랬죠. 이 야일의 뜻은 뭐냐면요. 이 신학자들은 바로 야일은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일은 이 빛에서 유래된 이름으로서 이 계몽자 또 이 빛을 비추는 자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계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 일을 하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사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이 재판을 잘 해서 공의가 강수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군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야일은 그 빛의 계몽자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이름답게 그가 22년 동안 이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야일이 아들이 3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 나귀를 탔다. 나귀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귀족들의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귀족들의 교통수단. 자, 그래서 이 야일은 3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아들들을 낳았었고, 그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탔었고, 그리고 각자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봇 야일. 자, 하봇 야일의 의미는 야일의 고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일의 고울. 그래서 야일의 후손들이 다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들이 모여 있는 그 고울이라, 그래서 야일의 고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야일은 또 그의 후손들이 많은 이런 성읍들을 가지고 또 귀족의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야일의 후손들이 귀족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얼마나 이 당시의 사회가 이거 평화로웠는지, 자, 평화롭고 부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야일이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야일이 그 당시에 어떤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불을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야일이 사는 동안에 22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참 평화가 있었고 참 부여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고울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사 야일이 죽어 가몬에 장사됨. 자, 가몬은 여기라 그랬죠. 블레셋,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이 가몬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3번 블레셋과 암몬의 이스라엘 압제와 이스라엘의 회개 및 암몬가의 대진. 자, 지금 돌라와 야일 이 45년 동안에 이 평안이 지나고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갖 주변의 이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 암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블레셋은 어디 있나요? 이 지중해 옆에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이 지역이 암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통하여서 여기 길르앗 지역, 바로 요단강의 이 동쪽 지역에 있었던 암몬과 또 서쪽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압제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거듭된 재타락 6절입니다. 오늘 주제 성구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 2계명을 그렇게 버젓이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날들, 그 평강의 날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의 징계에 의한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자, 요단강 저쪽은 어느 지역이죠? 저기 동쪽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자, 동쪽에는 누가 있었었죠? 동쪽에는 먼저 가운데 갓 지파가 있었고, 그 밑에 르벤 지파가 있었고, 그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었습니다. 갓, 르벤, 므낫세 지파를 다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를 통하여서 그랬다고요? 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이 암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요단의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지파들을 쳤는지 아니면 이 암몬이 쳤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7절에서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한 거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 암몬의 연맹국이 아마 이렇게 이 동쪽에 이 두 지파 반을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9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아까 암몬 자손은 동쪽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족속이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왔네요.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서쪽으로 넘어왔네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 암몬이 넘어와서 유다 바로 위에 있었던 이 베냐민과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 자, 이 세 지파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는가 의아해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평화의 날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냥 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각은 없고 고통당하니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돌라와 야일 이후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와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파셨다 그랬죠? 블레셋과 이 암몬에게 이렇게 파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인가요? 이 롯과 딸들이 그렇게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암몬은 바로 이 롯의 아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 암몬은 그 조카 롯의 후손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곳으로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적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블레셋과 암몬이 힘을 모아서, 자, 블레셋이 아마 이곳까지 왔겠네요.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어디를, 요단의 동쪽, 바로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의 동쪽에 있는 므낫세, 갓, 르벤 지파를 먼저 이렇게
압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누구와 싸웠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과 바로 위에 있던 이 에브라임과 암몬이 싸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갓, 르벤, 므낫세와 1차적으로 블레셋과 암몬이 이렇게 이 세 지역을 먼저 이렇게 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암몬이 넘어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렇게 지금 이들을 괴롭히려고 넘어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들이요, 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였지만 완전히 이렇게 진멸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었고 이들을 약탈하고 이들을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압제하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자신들의 배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호소 및 여호와의 책망과 동정.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김없이 또 이 적들의 압제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을 다 섬겼죠. 무엇을 섬겼나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또 아람의 신들,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 또 암몬의 신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겼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제 회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지가 한두 번이냐 이렇게 너희들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구해 주었거늘 또 이렇게 나를 떠나고 범죄하여 이제 압제를 당하니 또 내 앞에 나왔느냐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안 속아.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위기를 당하니까 이 압제가 고통스러우니까 단지 벗어나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뿐이지 너희들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억압받도록 압제받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계속 견지하실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이 부르짖음에 그 마음이 바뀔지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너희들 많은 신들 섬기고 있대. 그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라.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너희들 우상에게 절 잘하되 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좀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 죄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을 대로 하십시오. 벌을 더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적들의 손에서, 이 적들의 압제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옵소서. 그러나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누구의 손에서? 바로 이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자, 돌이켰다는 거죠. 회개, 바로 그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킴, 이 돌이킴이 있을 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널 돕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라 하시던 하나님이 이들이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 마음을 찢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흔들려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에 택하라 그러죠. 세 가지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4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1번 7년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게 할 것입니까? 자,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 다니실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세 달 동안 적에게 쫓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 이 벌. 두 번째는 세 달 동안 왕이 적들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번은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도는 것. 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에 이 다윗이 이 갓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소서. 내가
적들의 손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는 싫습니다. 그러니 뭐가 싫다는 거예요? 3달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것,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택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중에 하나를 택하여 알아서 하십시오. 7년 기근을 주시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자, 하나님은 세 번째 거를 택하셨네요.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이 벌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다. 왕이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이 원리가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누구에게서? 이 암몬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시편 103편을 지었던 선배입니다. 자, 시편 103편의 8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꼭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기 자녀를 향하여 바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간의 대진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요단에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암몬이 바로 이 오른쪽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다고 얘기하냐면 저 위에 요 미스바라는 곳에, 여기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바로 이 동쪽에 길르앗 백성이니까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들도 이 미스바를 중심해서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말하되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과 싸울래? 만약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 지파가 우리 모두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우리의 지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미스바라 그래서 요단의 서편에 가면 미스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단 서편의 미스바인가 했는데 가만히 지도를 다시 찾아보니까 요단의 서편에
여리고 옆에도 미스바가 있지만 바로 요단의 동편 이 길르앗 땅에도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미스바는 요단 동편의 미스바를 의미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요단 서편의 미스바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 길갈, 여리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미스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미스바 지역입니다. 위에 베델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여기가 미스바인데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서편에 이 미스바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지금 암몬과 진을 치고 있는 이 미스바는 이쪽의 미스바가 아니라, 자,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스바가 또 있죠. 여기 미스바. 바로 여기가 암몬 지역. 암몬 이 적들이 지금 공격해와서 미스바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바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요단의 동편에 있던 이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방백들이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암몬과 가서 싸울래? 먼저 가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여겨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미스바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이쪽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졌고, 이제 다음 장의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는 어디에 있다가 오냐면 바로 돕이라고 하는 이곳, 여기가 돕이거든요. 그래서 돕에 있던 입다를 불러서 이렇게 이 미스바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그 이야기가 12장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는 바로 상한 심령,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는 것이다? 마음을, 이 심령을 찢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쌉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 원수들의 손에서는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하나님께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의 이 공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삶을 회개하며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또 사사
자살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암몬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난제가 떠나는 그렇게 복되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바레